사도행전, 꿈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계속해 암송하는데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므로 주님의 비전을 수행하고 감당해 가므로 거기서 주시는 소득과 열매로서 풍요한 삶,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 새로운 변화, 전에 없었던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 앞에 많은 이들의 관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첫 설교 본문입니다. 저도 약 20년 전쯤 첫 설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도 이 원고를 들고 다녔었지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긴장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저 자신이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고 났는데 그래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성도들의 위로와 그 은혜를 인해서 오늘까지 여기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살고 또 평생 물고기 잡는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나라의 사람들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11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라고 하며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비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난 말씀에서도 보면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는가 보다 하고 오히려 조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처럼 예배하는가, 그러한 조롱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일으키셔서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관하여 설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는 일들의 의문을 품는 세상 사람들, 또 무디어진 믿는 자들 앞에 이는 어려운 시대, 또 어두운 시대 온 세상이 주목해 들어야 될 오순절 설교,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이기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어두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 말씀에 젖어들고 그 은혜를 따라 결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순절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먼저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꿈을 꾸라, 이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2021년도에도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 동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 증거인데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자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1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니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오늘 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에 성취되는 것이라 18절 말씀에도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된 말씀임을, 이 성경을 많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도 성령을 통하여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와 같이 성령의 오순절에 임하실 이 놀라운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부어지면서 변화를 받았는데 그 변화의 대상이 바로 이 베드로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바로 이 어부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모릅니다 라고 했던 그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심령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그 복음을 증언하는 대변인, 부인하던 시몬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되게 됨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변화된 설교자여 증인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한 이 성령은 예언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그 예언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하여 설명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어두운 영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갔던 말씀들이 오늘의 삶에서는 나에게 양식이 되고 그렇게 다가오고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나의 귓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그 순간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바뀐 이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성령께 붙들릴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성령으로 정면 돌파하여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린 자가 됐을 때 요엘의 예언을 따라 어떠한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장 18절 말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예언 또 환상, 꿈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 너무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모두가 성령의 은혜 아래서는 꿈을 꾸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소망을 벌떡 일어나서 외치는 것인데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는, 예언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결정하게 하시는 그 뜻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일상의 삶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나의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고백한 그 영혼은 평생 후회함 없이 즐거움을 살게 되는데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진아 목회해라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럼요 했겠습니까? 아니면 싫어요 했겠습니까?
싫어요를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꿈과 계획이 있으니까 저는 이 공학을 좋아했어요. 만지는 거, 고치는 거. 그래서 이쪽 분야를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라 하시니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청년 때 새벽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셔서 바꾸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싫습니다 했던 것들이 저의 고집이고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이 저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 그동안 불순종한 것 저의 고집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것은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길이라는 것이 너무 마음에 다가와서 오히려 저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며 감사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그 길을 가겠느냐의 시험은 꾸준히 계속되셔서 저의 삶을 확인하시고 두드리시고 또 확인하시는 일들을 계속 감당해 가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께 붙들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게 하신 그 말을 통하여 고백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목회에 헌신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있는 것은 그의 꿈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기의 미술 재능과 또 악기 재능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제 1년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건드려 말씀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까 그 먼 아프리카 1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내어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데 거기가 우리의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세상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예수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은퇴하신 그 집사님이 저 베트남에 계세요. 그가 거기 가려고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곳을 보이시고 결단케 하심으로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말하게 하시는 그 계획들, 문득문득 주시는 그 결단과 지혜들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방심하면요, 악한 영들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 까마득히 있게 만들어요. 부딪히게 해서라도, 분이 나게 해서라도 다 은혜를 상실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도 지혜인데,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젠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잖아요. 자꾸 소유하고 벌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예수의 비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이 일들에 관하여 무심하게 되고 놓쳐지면서 세상의 메인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학업과 공부하는 이유와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를 확인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기에 닿아 있다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그곳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힘들고 안 되는데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새벽 기도에 나와요.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나옵니다. 그런데도 너무 이뻐 보여요. 어쨌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새벽을 깨우는 그의 걸음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기쁨으로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의 나이 드신 분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에 오늘 찬양대원들이 난 이거 해야지 여기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셔서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선포와 고백과 성령의 결단케 하심이 여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사 그 힘든 일들을 그냥 하겠다고 자원합니까? 성령이 부르시니까. 예배위원 모든 부분들에 성령께서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가? 왜 오늘 예배 자리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주님께 물으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찾아가시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프고 어려우면 더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과 이유를 넘어선 의지함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언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세월이 지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금이 주님께 응답할 때인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있을 그 자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은 허락해 주세요.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 주시면 전도의 자리가 내 자리가 돼요. 저 보이지 않는 몽골 땅의 영혼을 향해 기도하면 거기가 내 자리가 됩니다. 주님의 비전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저기에도 얼마든지 있음을 아시고 늘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오순절 설교의 핵심은 바로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도 익숙한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앞들의 세상의 징조와 또 말세의 징조들이 있는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가족 구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삶의 어려움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화할 사람이 없고 간구할 대상이 없고 의지할 분이 없으므로 우울해지고 어려워지고 고독해지고 너무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들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여기에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오늘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 은혜입니다. 그 간구의 영혼 구원은 물론이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할렐루야로 찬양 중에 일상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변화된 베드로 성령 충만함에 확신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학업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해 주시고 열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21절에 재차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것은 유대인은 나사렛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신 일들에 응원하시고 그 증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살리셨도다.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임 받으셨다 함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25절로 이후에 나타나는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과 비전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신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바로 이것을 너무도 잘 노래해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 내리시는 형벌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고난과 수모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지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누구를 배운 것입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편에 계심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영혼을 걱정 없이 의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로부터 모든 그 시간 내내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 요동함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죽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의가 충만해도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삶의 질고를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하는 것은 우편이라는 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며 보좌 우편에 높여 앉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여전히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 사역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시요 안전이시요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통해 바로 이 예수, 이 메시아의 비전을 바라본 겁니다. 다윗이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시대를 거슬러 다윗의 뿌리를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께서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바라보며 고백한 그 말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메시아 주를 배웠으므로 동굴의 죽음의 위협, 창에 찔리는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니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가 안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둘러싸여서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저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요동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의 우편에 주님이 계시니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전과 감사 기쁨의 고백이 26절로 28절에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니 내가 마음이 기쁘고 육체에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충만하며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밀어닥친 쓰나미 같은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한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끌어오시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 앞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소유함도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성령께 붙들렸을 때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이 이스라엘아 온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붙들렸을 때에는 세상을 호령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기에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 비전을 꿈꾸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 또 학업, 취업, 직장, 또 모든 일터, 사업장, 이것이 예수의 비전과 맞닿아 있을 때 놀랍게 역사되는 기업이 되고 우리의 앞날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로 주님 따로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늘 주의 그늘과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과와 남전도의 목장 또한 그러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거기에서 싹이 트고 주변의 이웃들이 점점 녹아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성령을 구하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과 동행하며 믿음의 결실을 거두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